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어. 거룩하다는 말은 한 번 거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룩, 즉 성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얼마나 진실하냐? 무지무지하게 진실하다. 그러면 조금 진실한 사람이 덜 진실한 사람에 비해 거짓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옷을 늘 입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활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활한 자, 또 하나는 사기꾼, 협착꾼, 혹은 다른 사람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 그래서 야곱의 출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할 때 서로 먼저 나오려다가 야곱이 밀렸어요. 그런데 그걸 곱게 보내주지 않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발뒤꿈치를 넘어뜨린다. 잡아서 넘어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기꾼이고 협작꾼이고 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옳을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한 성도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과 성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쓰실 만한 그릇이 됐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훈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훈련의 학교로 입학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 훈련한 야곱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훈련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훈련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장자권을 갈취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받았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좋은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축복을 받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때가 되면 거부가 되게 하셔서 그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이
그럴 만한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련 방법은 뭐였느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외롭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의 생활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굉장히 교활하고 한마디로 약삭 빠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더 교활한 라반에게 그것이 깨어집니다. 참 아이러니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삼촌이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잔인한 훈련 교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생애에 라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야곱의 생애를 뒤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뒤돌아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결혼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7년 동안 봉사하면 소위 결혼 지참금을 대신해서 7년 노동력의 대가로 결혼 지참금을 내지 않아도 아내를 주겠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겁니다.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불평등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 그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실 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가혹한 시련의 감옥에 우리를 넣어두고 꼼짝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등 조약과 같은 소위 모하르라고 하는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그 신부 댁의 지참금을,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갔어야 할 야곱으로서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르 대신 7년의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노동력 7년이면 아마 신부 지참금 몇 배를 주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제안에 대한 라반의 아주 집요한 계획이 펼쳐집니다.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에 대한 회유책입니다. 야곱을 회유하기 위한 라반의 집요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보통 중동 지방의 결혼 풍속도를 보면 축제를 한 일주일 동안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 잔치의 핵심적인 단어를 보면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마시다, 그런 말이에요. 마시다. 뭘 마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이 즐거움을 위한 그런 마시는 음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감쪽같이 라반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야곱에게 별로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던 레아를 그 신부의 방에 감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방에 감춰놓은 레아는 얼굴부터 온 몸을 다 가리워요. 고대 결혼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모든 얼굴을 다 가리우고 몸을 가리우고 신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랑하던 라헬은 어디 갔었나? 라헬이 이걸 폭로했어야 되는데 라헬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헬이 어딜 갔을까? 저는 성경 어디에도 라헬이 어디 있었다 말은 안 하지만 야곱하고 늘 사랑을 그 먼 발치에서 깨달았던 라헬로서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때 라헬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꾼들에 의해서 라헬은 어딘가에 감금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혼의 그 첫날 밤을 보내고 이제 야곱이 아침을 맞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아주 키워드라고 봅니다. 야곱, 속이는 자, 교활한 자, 협착훈, 다리 넘어뜨리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의외죠. 세상에 이런 야곱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야곱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내 죄를 깨닫습니다. 내 부족을 깨닫습니다. 사기친 사람에게는 사기친 것으로 당하게 하십니다. 남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무한히 우리를 받아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지 않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뿌린 어떤 열매, 그 씨앗을 자기가 반드시 거둬야만 하는 이 필연적인 결과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거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선한 것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은총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어느 때는 잘못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사랑했던 레아를 아내로 맞지 못하고 그가 원치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맞는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속인 것을 통하여 속임을 깨달음 받는 기회가 됐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자기의 그 한 아내를 맞는 빙패물로 7년간의 종살이를 했는데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종살이를 해야 하는 이 기구한 처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아직 야곱이 자기 고향 부모님들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시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떤 의지로 모든 것이 다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심느냐, 중요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하는 무진 애를 씁니다. 왜냐? 여러분,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는 결코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전례에 따라 한 흉악범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흉악범을 풀어주는 한 그 전례에 따라 석방해 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그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을 결코 십자가 처형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젯밤에 꿈에 애를 썼습니다. 아내가 또 말립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대야에다 물을 떠오게 해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그리고 나는 이 죄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씻고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아우성쳤습니까? 그 죄와 허물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900년간 디아스포라로 국가 없이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떠돌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한 죄라고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 우리의 양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함을 유지하고 사느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항의에 대해서 라반은 어떻게 답변하는가? 26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말이야 그렇죠. 그 지방에서 나름대로 우리 예전에도 그랬어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동생들이 먼저 혼사 문제가 나오면 그냥 시급하게 언니들을 그렇게 팔아 넘기던 때가 있었어요. 좋지 않은 풍토였죠. 오늘날에야 뭐 그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단 말이죠. 물론 야곱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더라도 야곱에게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 고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결국은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그 일을 강행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속이는 자, 협착군,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더니 얻은 결과는 결국은 내가 속는 것이구나. 자기 깨달은 것. 그리고 뭘 깨닫습니까? 성화가 되는 거죠.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면서 나중에 보면 야곱만큼 성화가 된 사람이 없어요.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 야곱은 승리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거짓되고 사기꾼이고 아주 협착꾼이고 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야비한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많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야곱은 여러 번 속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아비 집에 돌아왔을 때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던 그 결과 그 형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고 동생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짐승 피를 묻혀서 그 옷을 아비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야곱은 슬피 울며 요셉이 필경 짐승들에게 찢겼구나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야곱은 어떤 걸 깨닫습니까?
내가 한번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화의 과정에 중요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여러분들을 아픔만큼 성숙하게 할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쓰실 만한 축복의 그릇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그릇을 귀하게 더 아름답게 축복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